171페이지 니고데모는 이 부분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고데모는 예수와 더불어 토론을 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왔었으나 예수께서 진리의 기초 원칙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셨다. 예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그대가 필요로 한 것은 이론적인 지식보다 영적 중생이다. 그대는 그대의 호기심을 만족시킬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대가 하늘의 사물을 인식할 수 있으려면 먼저 위로부터 오는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모든 것을 하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대가 나와 더불어 나의 권위와 사명에 대해 토론할지라도 그것은 그대를 권하는 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니고데모는 침례자 요한의 회개와 침례에 대하여 전파하며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주리라는 분을 가리키는 말을 들었다. 니고데모 자신도 유대인들에게 영성이 부족하다는 것과 그들이 대체로 편협하고 세속적인 야심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사물의 형편이 더 나아지기를 바랐다. 그러나 침례자 요한의 마음을 감찰하는 기별도 그에게 죄를 자각시키는 역사를 이루어내지 못했다. 그는 엄격한 바리새인이었고 자신의 선한 행위를 자랑하였다. 성전의 봉사를 받드는 일에 있어서 그의 자성과 간대함이 높이 평가되었으므로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의 상태에서는 하늘나라가 그에게는 너무나 깨끗하여 들어가 볼 수가 없다는 생각에 깜짝 놀랐다. 이수환 씨. 예수께서 사용하신 거듭남에 대한 비유는 니고데모에게도 전혀 낯선 것은 아니었다. 이교에서 이스라엘을 신앙으로 개종한 자들은 흔히 방금 태어난 자녀들로 비유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의 뜻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마땅히 알아차렸어야 했다. 그러나 자기는 이스라엘인으로 태어났으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 자리는 분명히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니고데모는 자기는 변화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구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놀랐던 것이다. 그는 그 비유의 말을 자기 자신에게 밀접하게 적용하는 것에 화가 났다. 바리새인의 교윤이 진리를 탐구하는 자의 정직한 욕망과 싸웠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관원, 예, 관원이, 간원, 아, 간원이 된 관원이 된 자기의 지위를 존중하지 않으시고 평소처럼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다. 아멘. 니고데모는 놀라서 침착성을 잃고 풍자가 가득 섞인 말로 그리스도에게 대답하였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예리한 진리가 양심을 찌를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니고데모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그의 마음속에는 신령한 것에 반응하는 것이 없었는데 이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논쟁을 논쟁으로 대하지 않으셨다. 그리스도께서는 엄숙하고도 조용한 위엄을 가지시고 손을 드시면서 더욱 확신을 가지고 진리를 강조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그리스도께서 물로 침례를 받을 것과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을 언급하시는 말씀임을 알았다. 그는 자기가 지금 침례 요한이 예언한
어떤 분 앞에 있음을 확신하였다. 예, 맞습니다. 예수께서는 계속하여 말씀하셨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본래 사람의 마음은 악하다. 그러므로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에서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다. 어떤 인간의 발병품이라도 죄 지은 영혼을 위한 치료제를 발견할 수 없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다. 마음의 냇물이 맑게 되려면 먼저 마음의 샘이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 자기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늘에 이르고자 힘쓰는 자는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율법주의적인 종교, 곧 경건의 모양만을 가진 자에게는 안전함이 없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니고데모가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그 뜻을 예증하기 위하여 바람을 사용하셨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잎사귀에 꽃을 살랑거리게 하면서 바람은 나뭇가지 사이에서 들리나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것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도 이와 같다. 바람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 없는 것처럼 이것도 설명할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이 회심의 과정을 확실한 시간이나 장소를 대어 말할 수 없고 그 모든 환경을 자세히 추적할 수 없다 해도 이것이 그가 회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힘으로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받는 사람이 혹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조금씩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게 하는 감명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감명들은 그분을 명상함으로나 성경을 읽거나 실제로 목사의 말을 들음으로 받을 수도 있다. 갑자기 성령께서 더욱 직접적인 호소를 하실 때에 그 영혼은 기쁘게 자신을 예수님께 바친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가리켜 갑작스러운 회심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오랜 구애, 곧 꾸준하고도 지속적인 과정을 거쳐서 호소하신 결과인 것이다. 네. 바람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고 느낄 수 있는 결과를 드러낸다. 그와 같이 영혼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활동도 그 구원하는 능력을 체험한 사람의 모든 행위 가운데서 나타나 보일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된다.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아무도 잠을 덜어주는 손을 보지 못하며 빛이 하늘 조정에서 내려오는 것도 보지 못한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때 축복이 임한다. 그때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것이다. 유한한 지력을 가진 인간이 구속 사업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 오묘한 인간의 지식의 한계를 초월한다. 그러나 사망을 떠나 생명으로 건너간 자는 그것이 하나의 거룩한 실제임을 깨닫는다. 우리가 이곳 지상에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여 구속의 시작을 알 수 있을지라도 그 결과는 영원한 세대에 미친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계실 때에 어떤 진리의 섬광이 이 관원의 마음을 꿰뚫었다. 성령이 부드럽고 순복하게 하는 가마가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그러나 그가 구주의 말씀을 다 이해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중생의 필요성보다 그것을 성취시키는 방법에 더 감명을 받았다. 그는 궁금하게 여기면서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고 말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고 예수께서 물으셨다. 사실 백성들의 종교적인 교훈을 맡은 자가 그렇게 중요한 진리에 대하여 무지해서는 안 되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니고데모가 명백한 진리의 말씀에 화를 내는 대신 영적으로 무지한 자신에 대하여 깊은 겸손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교훈을 암시했다. 그리스도께서 매우 엄숙한 위엄으로 말씀하셨으나 표정과 목소리에 지극한 사랑을 나타내셨으므로 니고데모는 자기의 수치스러운 형편을 깨달았을 때에도 속내지 않았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지상에서의 당신의 사명은 세상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나라를 세우시는 것임을 말씀하시자 니고데모는 듣고 마음에 근심하였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이어서 말씀하셨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만일 니고데모가 사람의 마음에 끼치는 은혜의 역사를 예정하는 그리스도의 교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하늘 왕국의 본질을 어찌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사업에 대한 본질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는 하늘에서 하시는 그분의 사업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네, 예수께서 읽겠습니다. 끝났어요? 한 달러만 더 읽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내쫓으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그리스도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견딜 수 없어서 구주의 면전에서 도망갔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성전 봉사에 참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증거하였다. 그들은 성결의 모양을 유지하는 일에는 열성적이었으나 심령의 성결은 무시하였다. 그들은 율법의 자구에는 엄격하였지만 그들은 늘 범하고 있었다. 그들의 큰 필요는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변화, 곧 새로운 도덕적 탄생, 죄로부터의 정결함, 지식과 성결의 쇄신이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어제 이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우리가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네. 172페이지 보면요. 예. 욥기 14장 4절.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다. 이 구절입니다. 네. 그러니까 욥기의 그 인간의 생각과 마음은 악한 생각들로 이제 가득 채워져서 더럽게 추악하게 이제 비춰진다는 내용 같습니다. 네. 입니다. 욥의 인생처럼 험난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역경을 이겨내는 삶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본래 사람의 마음은 악하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시고 인간의 어떤 발병품이라도 죄 지은 영혼들을 위한 치료제를 발견할 수 없다. 인간 스스로는 이란 얘기겠죠. 네, 그런 말씀에 대한 또 예, 예, 감사합니다. 저는 그 밑에 자기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늘에 이르고자 힘쓰는 자는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네,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갖다가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밑에 말씀도 좋은 것 같으네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 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씀도 좀 은혜로운 말씀일 것 같습니다. 건물로 말하면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라 재건축, 예, 새롭게 하는 것을,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새 삶을 얻게 하신다. 뭐 이런 말씀이 되겠죠. 네. 그것이 바로 거듭남, 새로남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요, 173쪽 그 아래에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된다. 생애가. 네,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들 마음속에 오면은 그렇게 그 즐겼던 술과 담배도 그냥 끊게 되고 자기가 게임을 했던 것도 그냥 끊게 되고 그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지만 성령님이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면은 그런 모든 것을 그냥 단호히 끊게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네. 네, 그 말씀도 아주 정말 좋은 네, 말씀입니다. 음. 바로 그 때가 필요한 거죠. 사로잡을 때. 잡을 때 우리 마음을 성령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리고 하나 더 있었는데, 때가. 어, 네.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때. 네,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네. 음, 먼저 앞에 말씀이 어,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때가 먼저일까요? 바치는 그래야 때가 되겠죠. 먼저 있지 않을까요? 바치는 때. 네, 예, 네, 바치면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 네, 바칠 때. 네, 뭐, 어느 게 먼저냐고 하기 좀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먼저, 어, 네, 바칠 때, 그쵸? 완전히 맡길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음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먼저 축복이 임하고, 구원의 축복이 임하고, 그 다음에 생애가 변화된다. 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 우리가, 네, 우리가 선택을 먼저 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선택이잖아요. 그렇죠. 선택이죠. 네, 예, 네, 맞습니다. 그렇게, 네, 그것도 이제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물론 우리가 마음을 바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돌고 도는 거죠. 네, 그러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그거나 마찬가지. 네, 아마 먼저는 아마 이 말씀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때, 예, 맨 앞에 설명에 보면, 말씀에 보면, 네,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속에서 화가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는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키는 그런 주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율법을 지키고 자기들은 특별한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되고 하늘에서 꼭 자기들은 하늘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율법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을 때 자기가 책망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화가 났다고 그랬는데 네, 그 온유한 그 예수님의 태도 그래도 예수님이 같이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그의 그를 니고데모를 바라보는 그 그윽한 눈과 그를 그 아주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그 그윽한 사랑으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그가 자기를 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부모의 형을 되게 됐다고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나 기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를 네, 들면 니고데모도 완벽한 그런 율법주의자였는데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 자기가 온전하다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고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과 물론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순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네, 여기 있는 말씀처럼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했거든요. 선민 사상이 강했어요. 우리 민족도 선민 사상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또 유대인 이전에는 이스라엘인이었죠. 이제 남북으로 나라가 나뉘어서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그랬지만 그렇게 생각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리고 게다가 경건한 유대인이고 그리고 부자고 또 사회적 지위도 사내들은 의회 의원이니까 올라가면 국회의원이고 당시로서는 거의 제일 높은 자리죠. 왕이 없었으니 유대인 중에는 왕이 없었으니까요. 네. 그런 기 때문에 자기 같은 사람 천국은 너무나 쉽게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어떤 자기 생각에는 지키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자기는 품성 변화가 이미 완성됐기 때문에 변화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고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니고데모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그 마음속의 양심에 악한 것을 생각지 못하고 바로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로 그들이 기다리는 정치적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즉 유대인의 진짜 왕으로 로마를 물리치고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왕이 되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그리고 그의 개혁적인 예수님의 성령을 정결케 하시는 모습을 보고서 또 감동을 받았고요. 그래서 그의 곁에 서서 정말 이 나라를 독립시키는 데 큰 영향력을 같이 힘을 보태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짜고짜 만나자마자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말씀한 거죠. 그래서 새로 그러니까 변화가 필요하다.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가 충격적이고 놀랍다라고 말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듭남에 대한 필요성을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 성령께서 그의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심령을 이렇게 찌르는 날카로운 날선 검과 같은 그 말씀이 그에게 박히게 될 때에 그가 그건데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재림교인으로서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택한 백성이 로 선택하신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말하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그 특성,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고 또 예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온전한 그런 신앙을 하고 있는 교회가 어디냐? 우리 교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난 그 중에서도 아주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재림 성도다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니고데모와 같은 입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시대 우리 이런 재림 성도, 이 재림 운동을 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 시대에 살고 재림을 맞이할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느 교회라고 했냐면 라오디게아, 영적인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말씀하셨죠. 뜻든 믿음이 있고 이제 그리고 부자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가난한, 영적으로 가난하고 영적으로 눈이 먼 그러한 또 믿음도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은 죽은 믿음을 가진 그런 우리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말씀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부분을 우리에게 이 니고데모의 교훈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선줄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던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에 유의할 때가 있다면, 내 자신을 정말 낮출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일반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그 교회 교인들에 비해서 더 믿음이 좋고 더 사랑이 많고 더 확실한 소망이 있고 그리고 더 확실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빛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어떤 경우는 착각에 불과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그 어떤 교회 교인들보다도 성경 말씀의 진리를 더 밝게 깨닫고 있는 건 사실이죠. 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우리가 밝히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90% 이상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일에 관한 진리, 또 건강에 관한 기별 이런 것을 밝히 깨닫고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변화될 필요가 없는가? 아니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어떤 면에서는 네. 옛날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더 진리를 많이 알고요. 그렇죠. 맞아. 예, 아브라함보다도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받은 빛이 없었을 겁니다. 우리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많은 빛을 받았는데 더 겸손해지고 더 변화가 많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구원은 얼마나 많은 빛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내가 받은 빛이 적을지라도 그 진리의 빛에 얼마나 믿음으로 따르고 의지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더 많은 빛을, 더 많은 깨달음을 주신 이유가 있죠. 그것을 세상에 전하라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것을 경험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니고데모를 통해 주신 이 경험을 우리 생각해 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더 이 진리, 배운 진리에 충실하게 살아가고 진정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성령의 역사를 통한 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그래서 이 맨 마지막 단락에 읽었던 것처럼 그들의 큰 필요는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바로 그 변화, 곧 새로운 도덕적 탄생, 죄로부터의 정결함, 지식과 성결의 쇄신이었다라는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꼭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 자신을 함께 바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할 필요가 있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겠습니다. 이 본질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사업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바람을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바람으로 비유하셨잖아요. 네. 이거를 다시 한번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부분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내용이 있는 대로. 네. 음, 이제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그 바람이 부는 걸 아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에 언제 성령을 받았는지, 언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만나게 되는지 우리가 어떤 사람은 확 눈에 띄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경험, 회심의 경험이 있지만 특별히 모태교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회심의 경험이 확실하게 딱 눈에 탁 띄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그의 삶 속에서 말과 행동과 생각 가운데서 나타난다. 표정 가운데서 나타난다. 아마 그런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바람으로 비유하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을 자세히 천천히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우리는 이 부분을 더 깨달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내일 그 다음 구절, 내일 읽어야 될 구절로 보시면 그에서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난 사람에게 보여지는 변화는 지금 오늘 읽은 마지막 부분인 거죠.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될 때,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증거다. 이거죠.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좀 부족하다면, 우리가 더 큰 바람이 불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더 큰 성령 역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품성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싸우는 그런 상태, 만들어져 가는 상태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영적 교만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와의 싸움, 이 부절제의 습관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함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담대히 또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데도 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의 소원을 만족케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